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로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의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아가서는 청춘 남녀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성숙이라는 매우 우리에게 친밀한 주제를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역동적으로 전개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솔로몬 왕과 청순한 시골 출신의 술람미 여인 사이에 실제 있었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오페라 형식의 가곡시입니다.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이며 보편적인 문학 소재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드라마에서 사랑이 빠지면 무슨 재미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논란이 되는데 정작 과거에 그러니까 그 구약 시절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후대에 이르러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남녀간에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적나라한 연애시로 보이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그런 논란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의 선민 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꿈보다 해몽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에 그렇게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랑을 기린 노래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 간의 사랑 노래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연인 사이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인 1장 1절을 제외하고 2장부터 7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또 솔로몬의 대화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표면적인 내용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 주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또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저작에 대해서는 다른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연정과 그리움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평민 출신인 술람미 여인이 왕인 솔로몬에게 입맞춤을 요구한다는 것은 둘의 사이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포도주에 비유하는 것은 이 포도주에 의미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유의, 세상적인 즐거움, 유흥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거보다 솔로몬의 사랑이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는 세상적 유의 또 쾌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성도가 누리는 참 기쁨은 세상의 유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술람 여인은 과거 솔로몬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눴고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구애를 펼치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읽으니까 이 아가서가 얼마나 운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의 그 구조가 33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도 그렇게 좀 되어 있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세 단어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에 대해 극찬의 표현으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 몸에서 나는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도 너의 향기로 좋으니 모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구나 말하는 겁니다. 어찌 이름이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한글 번역이 조금 우리 정서와 맞지 않게 해석되어 수정하면 여기서 너는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술람 여인이 왕을 너라고 말하니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왕이여 이끄소서 너가 나를 인도하라 하니까 너가 바로 왕한테 반말하는 것 같아서 좀 오해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왜 여인은 왕에게 자신을 인도하라고 말하냐면 이 내실, 왕이 있는 그 내실은 왕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따라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술람 여인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을 왕의 궁전으로 인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하는 신부가 사랑의 교제가 성숙하여 드디어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에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왕에게 달려가고 우리가 너로 인해 기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1인칭 단수형으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1인칭 복수 우리로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수많은 처첩 중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한다면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남들과 나누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성도의 삶,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성도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달려가기 때나 우리가 널 달려가겠다면 오해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솔로몬의 사랑을 극찬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다시 이 포도주를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의 사랑이 세상의 유의와 쾌락보다 지나니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비유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어찌 주의 사랑을 세상의 유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술람 여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본문의 검으나 아름답다는 것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검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부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검은 것은 밖에서 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 이러니까 피부가 햇살에 탄 것이고 탄 피부는 그것이 좋지 않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본문은 검지만 아름답다고 해석했으나 검고 아름답다라고도 그 접속사를 검고 아름답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맥적으로 바른 해석은 햇살에 걸린 피부가 상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게달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달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는 족속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활을 쏘며 많은 양무리를 가진 유목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의 그 장막들은 주로 그 검은색이나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기에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외부에서 생활하니까 그 가죽들이 헤이지고 또 더럽혀지고 하다 보니까 주로 검은색을 띄었나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모는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왕의 휘장은 다양한 직물로 아름답게 만들기에 보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는 유목민의 장막 같을지라도 외모는 휘황찬란한 휘장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은 자신이 이렇게 검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6절의 해석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검은 것은 햇볕에 그슬렸기 때문인데 햇볕에 그슬린 이유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신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들이 뭡니까? 친오빠나 동생들을 말하는 건데 보통 친오빠나 동생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기에 아마도 아버지가 다른 동생 또는 오빠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거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하다라는 이 표현과 나의 포도원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자신의 아버지가 외동딸인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고 그래서 생긴 아들들이 그 사실로 인해 자신에게 자신들의 포도원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포도원은 돌보지 못했다고 해석합니다. 당시에는 남자 형제가 있으면 여자들에게 포도원을 물려주지 않았기에 그녀가 포도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니 그것 때문에 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성을 차별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집안의 땅을 다른 집에게 팔 수가 없어서 생긴 법들입니다. 여인이 결혼하면 다른 집의 소유로 그 땅의 소유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을 놓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여인에게 포도원 소유가 불가능했기에 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나의 외모 또는 나의 외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비유적으로 외모를 포도원으로 할 이유가 없기에 처음에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찾던 사람이 당연히 솔로몬 왕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양치는 자,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친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당신이 양을 치는 곳, 그리고 정오 해가 뜨거울 때 양들과 함께 쉬는 곳을 말려달라고 말합니다. 왕은 양치는 목자의 일을 하지 않고 또 목자일 수 없기에 어느 학자들은 이 목자가 슐람미 여인이 본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이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라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왕에 대한 사랑을 구하다 갑자기 이제 목자를 찾으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와 왕이 동일 인물이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1,000여 편의 노래와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잠언과 시편들도 쓰고 또 갖가지 동식물들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식물과 동물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목장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으로 들로 갔고 목자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평민 출신인 슐람미 여인을 만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슐람미 여인이 왕에게 어디서 양을 돌보고 있느냐고 말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론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므로 그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7절의 후반절은 자신이 사랑하는 목자이자 왕인 솔로몬을 찾고자 하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자 내가 목동들 사이로 돌아다니면 얼굴을 가리운 자라는 뜻은 창녀를 의미하거든요. 창녀를 의미하는데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을 찾아 헤매일 것이니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솔로몬에게 부드럽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는 목자에 대한 애절한 원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갈급한 심령이 묘사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성도의 마음이 사랑하는 남자를 갈구하는 마음과 같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필요에 의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쉬울 때만 찾으며 그 마음만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바라며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첫 번째 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슐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 솔로몬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주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갈망은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